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이번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해져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과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까지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전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웬만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로 12살 먹은 한 소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소녀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오늘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여인에게, 죽은 소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달리다굼이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녀의 삶이 바뀐 것이죠. 그 소녀의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그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달리다굼인데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가 주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 번역이 되어져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 가운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일부는 아람어가 있고 또 이게 당시에 사람이 쓰던 언어들이 이제 일상 언어가 이제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의미가 뭐냐? 이 단어는 바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달리다와 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굼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그런 의미를 가질까요? 달리다라는 것은 어리다, 연약하다, 또 불쌍하다, 이런 작은 거,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달리다라는 그런 단어이고, 쿰은 일어나라라는 그런 단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달리다굼을 하면 소녀야, 어린 소녀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라는 말이 바로 달리다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런 단어는 예수님만 쓰신 것이 아니고 당시에 많이 썼던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날 때, 그때 어머니가 가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는 그런 의미가 바로 달리다굼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죽어서 결국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던 그에게 가서 달리다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소망이 넘치고 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달리다굼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절망이 정말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깜깜한 그 삶 가운데 빛이 비치기를 바라고, 또 슬픔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달리다굼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목표는 이제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하면 여러분 옛날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는 찬양 들어보셨죠? 오래된 찬양인데 같이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다굼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멘. 달리다굼
달리다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만이 아니라 잠자는 영혼도, 지친 영혼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 들을 때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소녀처럼 이 달리다곰의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달리다곰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불교 집안에 자랐는데 근데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졌대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요.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35절부터 이렇게 읽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바로 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건너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가버나움에 오셨거든요. 가버나움에 오시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야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왔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주 말씀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 이제 건너왔을 때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먼저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건너와서 다시 오늘 이 12살 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오늘 누가 왔습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당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와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은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더 생활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2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터전이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바로 많은 회당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 가운데 바로 회당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니까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인정도 받는 거고 재산도 있고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아갈 수는 있는데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체면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가서 엎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꿇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23절 말씀 보면 그 회당장이 간곡히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많이 기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간곡히 구했다라는 것이 한번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심한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 제발 기도해 주시면 아마 우리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하셨으니까 제발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회당장이 땅에 엎드리고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한 것처럼 아주 큰 병이 걸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건 아마 이 딸은 무남동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녀가 많으면 그 중에 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그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안 되잖아요. 부모는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군다나 무남 동녀예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12살이면
정말 예쁘잖아요. 예쁘고 말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유대 공동체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니까 성인 되기 막 이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그 딸인데 그 딸이 병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뭐 돈이 있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다 동원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장도 마찬가지죠. 그가 쓸 수 있는 인맥들, 의사들 다 돌아가가지고 돈도 다 투자해보고 하는데 역시 고침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딸이 점점 더 심해져서 병이 심해져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나 어떻게 뭐 부나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회당장에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고치더라.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더라. 귀신도 쫓아내시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 회당장의 마음에도 그 말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가보자. 그런 마음이 믿음이 씨앗에 뿌려지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가 가진 체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은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사렛 이단이다, 괴수다, 이단의 괴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수님이 뭐 여러 사람들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다 이런 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기준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도 내려놓고 나아가게 되는 거. 여러분 왜 회당장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까? 그가 체면, 자기의 그런 가치관들, 자기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삶 가운데 큰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가정의 그 고통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 바로 그게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 해당장 야이로를 보더라도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통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 예수님께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어령 우리 그 박사님 같은 경우도 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느냐? 자기 사랑하는 딸이 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딸이 믿는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니까 자기가 신앙을 돌아가 보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삶에 관한 이런 고통들이 아픔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만약에 내 삶에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 그때 그 질병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는데 그 시련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갔고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이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가져갔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이지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은 끊임없는 고통이에요. 오히려 힘듦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져가고 강구할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스코틀랜드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PPT 한번 좀 보실래요? 한번 봅시다. 시작.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근신하고 입을 다물라.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때이다. 그러면 후에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구인가 들려줄 수 있는 보배를 간직하게 될 것이다. 예, 챔버스가 당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또 근신하고 입을 다물어라.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때이다. 그러면 후에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군가인가 들려줄 수 있는 보배를 간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죠. 우리 가운데 고통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다시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어떤 목적을 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있습니까? 내가 주일 빠지지도 않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외치는 메가폰과 확성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내려놓게 하고 나의 자아를 포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런 절망의 삶들, 깜깜한 이런 삶도 있을 것이고, 자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체면, 아니면 나의 오래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야이로처럼 회당장이지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주연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의 아픔을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왔을 것입니다. 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엎드리는 거. 이 엎드린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몸만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빠져버린 것.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간절함과 겸손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바른 자세인 거죠. 그리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데 주시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 그래서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간구할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르게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늘 나오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달리다굼의 이 은혜는 바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위기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가는 것,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당장 주님 앞에 가면 당장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봤을 때는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때로 어떨 때는 주님께 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 그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24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회당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간구만이 아니라 그의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이 시간을 하면서 주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편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런 여정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1분 1초가 귀한데 지금 내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빨리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 정말 열불이 나는 거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바로 그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부고를 선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보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뭔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끝난 거,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 예수님이 한 발 늦은 거죠 이제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에 향하여 그런 기대가 절망으로 가고 때로는 이렇게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좀 빨리 가시지?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자꾸 지체하셨냐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들 수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좀 괴롭히지 말라고, 딸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우리 30 몇 절인가요? 한번 읽어 3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알았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사람들은 보내래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믿기만 하래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의 말을 선택할 때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해서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주님 앞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그 믿음,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려우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두려우면 상황만 보이는 거거든요. 깜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두려움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죠. 경외한다고 표현하죠. 이 하나님의 경외함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뭘 해야 되지? 염려, 걱정, 근심이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 이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주님과 함께 가다가 떨어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의심, 불안 심어줍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화살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365번이나 나타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매일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주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 선택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거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딸이 살았을 때만이 아니고 지금 생명이 끊어졌지만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내라고 얘기한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는 딸이 살아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못한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걸 초월하는 분이다. 나는 바로 생명이고 부활인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회당장은 사실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만 귀찮게 하고 보내라고 말하지만 회당장은 예수님 말씀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거.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100% 확신과 막
담대함으로 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는 거. 그때 우리 해당장 야훼 집에 갔더니 죽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헌화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12살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거든요.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죠. 그러니까 비웃는 사람들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함께 갔던 세 제자와 또 그 부모와 데리고 가서 달리다고 마시거든요.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내가 지금 내 눈 상황에 봤을 때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면서 60년대에 을지로에 인쇄소가 되게 많았을 때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에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려 이렇게 받았는데 손자가 이게 물려받았는데 부탁이 뭐 주일 성수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인쇄소는 11월, 12월이 되면 제일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지 그걸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은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더니 60년 되니까 예수 믿더니 저 완전히 망하려고 작성을 했네. 24시간 돌려도 안 되는데 왜 저러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좀 비아냥거렸나 봐요.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되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고 또 본인이 신앙이니까 그렇게 지켜나갔다며 주일날 지켰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인쇄소가. 그래서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죠. 내 마음 가운데도 내가 주일 잘 섬기고 다른 사람 다 그냥 엉터리로 살지만 나는 신앙대로 산다고 주님 붙잡고 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들어왔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내 눈앞에 닥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화재난 현장을 막 다 치워주셨대요. 같이 치우다가 치우는 가운데 이제 또 목사님하고 또 가시고 새벽 예배에서 가시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바닥에 다 긁어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 상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는 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뭔가 있긴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날이 밝으니까 그걸 보러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화재청인가 이렇게 신고를 했더니 그것이 바로 목판이다. 목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좀 사라졌던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많이 받고 그러고 나서 전화위복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삶에 불이 안 났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고통, 고난이 사실은 체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 달리다곰을 통해서 주님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실 수 있는데 뻔히고 위기도 유닥하는 가는데 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왜 속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든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분,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4대 성인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분이라든지 좋은 가르침을 한 분이 아니고 그분을 뛰어넘는, 인간을 뛰어넘는 바로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을 말씀하신 거, 바로 이 달리다곰의 그런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 귀한 교훈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만났던 그 여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더딜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회당장은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만 되느냐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사건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저 집사님만 들어주냐고. 내가 훨씬 교회도 오래 다니고 보세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서는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포기하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 되어서 정말 이 달리다 보면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